오늘 말씀은 마리아의 찐 사랑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도 주님께 나의 진짜 찐한 그 사랑을 그 고백을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이 마리아처럼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먼저 스토리를 보면요, 베단이라는 동네에, 예루살렘 근처 베단이라는 동네에 부모가 없는 청년들 3명이 살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일부 다처제였기 때문에 이 엄마가 아마 그 여러 부인들 중에 한 명이었을 것 같고, 아마 이 여자가 병들어서 죽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때는 병도 많았고 여자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엄마도 아빠도 없이 그냥 살고 있는 3 청년들이 있었는데 이름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였어요. 어느 날 부모님처럼 돌봐주던 하나뿐인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파서 열이 나기 시작하고 꼼짝 못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전가를 해서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 되어서 시체가 썩어가고 있을 때 왔었고, 그 울고 있던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슴 아파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 눈물은 단지 그냥 연민의 눈물이 아니고 죄와 죽음 앞에서 떨고 있는, 고통받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인간들의 그 모습, 창조된 원래 모습이 아닌데,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이렇게 죽어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고 힘들어하는 모습,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3가지 명령을 하셨죠. 지난주에 기억나시나요? 돌을 치워라 라고 얘기하셨었고, 방해 요소, 나에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들을 다 제거해라. 내 안에 있는 그 썩어가는 냄새나는 것들을, 돌문을 치워서 그 상처를, 골마 터진 상처들을 나를 만날 때 치유되니까 돌을 치워라 라고 얘기해 주셨고, 그 내가 나와라 라고 얘기할 때 내 말을 듣고 걸어 나와라 라는 말씀, 그 다음에 묶인 것들을 다 풀어 놓아 주어라. 그 옛날 그 시대는 미라처럼 그 수건 같은 걸로 꽁꽁꽁꽁 싸는 거예요, 시체를. 그런데 그걸 이제 나사로가 어떻게 팅팅팅 걸어서 나왔는지, 뛰어서 나왔는지, 살아서 나오니까 저거 다 풀어줘라, 자유롭게 다니게 해라. 기억나시죠 여러분? 네,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모든 불신들, 두려움들, 우리의 상처, 원망들, 그것들이 다 예수님 앞에 드러나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그런 역사,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죠. 그런데 이렇게 나사로가 살아나자 순식간에 온 지역에 소문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야, 말도 못하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썩어가는 사람이 살아서 걸어 나왔으니까. 그 시절에 요즘 같으면 만약에 SNS에 난리가 났겠고, 요즘 같았으면 막 세계적으로 그 뉴스가 됐겠지만, 그 당시에는 입으로 전달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동안 또 어떤 일을 했냐면 눈먼 사람도 고쳐주셨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가늠한 여자를,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여자를 또 죽지 않게 막아주셨죠. 그 다음에 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그 기적들을 행하셨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에 대한 소문이 늘어날수록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화를 내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었죠. 오늘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신 베다니로 다시 오는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문둥이 시몬의 집에 베다니에 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오면 이 소문 때문에 유대인들이 더 이를 갈고 이제 뭐라 그러냐면 나사로까지 죽여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 아니 죽었던 사람이 살아서 이
멀쩡하게 밥을 먹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더 간증이 될 거 아니에요. 더 확실한 증거가 되니까 이 나사로를 다시 죽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고 나사로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다시 베단이라는 동네에 나타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한복판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이제 6일 후에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실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동안은 갈릴리라든가 사마리아라든가 멀리 지역을 다니시다가 이제 6일 후면 내가 드디어 모든 3년 동안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사역, 정말 가장 고통스러운 사역, 십자가에 죽는 그 사역을 앞두고 다시 제 발로 걸어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때 나타난 게 바로 오늘 장면입니다. 마리아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씻으면서 하염없이 우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랑의 고백을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 당시 이 요한복음 12장 3절, 오늘 본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4페이지 12장 3절. 그때 시작.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여기 보면 매우 값진 순나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즘에도 향수가 싸진 않잖아요. 향수가 비쌉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향수 한 근의 값이 얼마냐면,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1년 연봉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비쌌어요. 그 당시에는 이 향유가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이 향유는 여자가 시집갈 때 장만해야 될 결혼 준비물이었어요. 그래서 결혼하는 날 신랑의 머리에 부어주고 그 다음에 그 향유를 평생 갖고 있다가 신랑이 죽었을 때, 장사 지낼 때 뿌려주는 게 바로 향유였어요.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향유는 어떤 걸까요? 자기가 시집 가야 돼, 결혼해야 돼,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걸 벌어서 이때 이미 이 여성은 10대 여성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10대 이미 다 결혼들을 했으니까요. 그 마리아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10대라고 이제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대략 16살 정도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0대 여성이 그 모으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 돈 전 재산을 그 깨트려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머리털로 닦았다라는 거는 노예들이 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노예 있죠. 하층민 중에서도 가장 학대당하고 그냥 정말 동물하고 같은 그런 유의 노예들이 하는 행동이었어요. 마리아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옥합을 깨트렸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도 이미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이 돈보다, 자기의 전 재산 무엇보다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더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더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나오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주변에 이제 밥 먹고 있는데 마리아가 와가지고 그 비싼 향유를 다 완전히 다 깨트려가지고 붓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수근수근 거렸어요. 도대체 저 여자 왜 저러는 거야? 왜 갑자기 나타나서 저러는 거야?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 중에 누가 50만 원어치 빚진 사람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은 500만 원어치 빚진 사람이 있는데, 응? 내가 50만 원 빚졌어요. 저 옆에 있는 사람은 500만 원 빚졌어요. 그런데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아 됐어, 너희들 갚지 마. 너도 50만 원도 갚지 말고 너 500만 원도 갚지 마. 그랬으면
누가 더 고마워하겠냐?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50만 원 갚아준 사람, 나 50만 원 안 갚아도 된다고? 아우, 너무 고마워. 근데 500만 원 안 갚아도 된다고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 500만 원 갚아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이 무거워갖고 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는데 그거가 짓누르는 무거운 짐을 벗겨줬으니 얼마나 고맙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리아가 저렇게 하는 것은 더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이고 나를 더 많이 사랑해서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전에, 요즘에는 안 그런데요, 예전에는요 교회 그 청소를 교인들이 했어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했어요.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어떤 여자 권사님이 그 몸빼바지를 입으시고 늘 화장실 청소를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에 많은 살림살이 중에 제일 하기 싫은 곳이 바로 화장실 청소 아닐까요? 대소변이 막 있는 그 화장실, 냄새나는 그 화장실.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 용역을 써요, 교회에서. 다들 그런 봉사 안 하고 싶어 하니까 그냥 일하는 사람을 돈을 주고 월급을 주고 요즘에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 권사님은 어떠신 분인지 아세요? 그 여자 권사님은 남편이 없었어요. 혼자 과부된 몸으로, 요즘에는 재혼들도 많이 하지만 옛날에 재혼 안 했잖아요. 혼자 과부가 된 여자가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었어요. 그 여자분한테는 의지할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 여자분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밖에 없었어요. 사랑해줄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오로지 그 여자분에게는 예수님이 남편이고 아버지고 도와줄 사람이었어요. 그 날마다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받고 여자분은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이 기쁨으로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고성준 목사님이라고 그 UC 버클리 수학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대학교 1학년 때 대학교만 가면 이 세상이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는데 6개월 실컷 놀아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래요. 어느 날 실컷 며칠 동안 술도 먹어보고 며칠 동안 담배도 피워보고 당구도 해보고 춤도 추러 가보고 다 해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허전함이 몰려오더래요. 그래서 새벽 2시에 하나님 기도했대요.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 있습니까? 저는 지금 주님이 필요합니다. 있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라는 시간이 있었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고 미국 유학길에 오르게 됐고 국비 장학생으로 뽑혀서 서울대 수학과에 들어가고 대학원을 수학과를 졸업하고 국비 장학생으로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모든 박사학위까지 다 마치고 한국에 와서 아버지도 수학 교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한국에서 자리 잡고 안정되게 교수 생활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고백했대요. 하나님, 저 주를 위해서 제 인생을 다 바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커서 제 인생 그냥 선교사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컵에 물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되죠? 넘치게 되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서 넘치면 어떻게 되나요? 자기의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게 되고 모두 다 주고 싶어 하게 돼요. 참 신기하죠? 사랑하면 주고 싶어 해요.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주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네. 자식을 주고 싶기도 하고 연인에게 주고 싶기도 하고 부모에게 주고 싶기도 하고 그쵸? 참 신기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진정한 그 큰 사랑을 받고
주고 싶어 했어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봤겠어요? 그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도 마리아가 이렇게 돈도 아끼지 않고 물질을 다 드릴 수 있었던 거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뭐냐면 오빠가 죽는 걸 봤잖아요. 죽음 앞에 물질이 뭐가 소용이 있습니까? 오빠가 죽었는데 오빠가 그동안 아껴놨던 입지도 않고 모아놨던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마리아는 그걸 경험했던 거예요. 죽음 앞에 죽음을 극복하고 생명을 얻는다라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이 물질, 내가 모아놓은 이 전 재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기꺼이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무뚝뚝한 사람도, 표현을 잘 안 하는 사람도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넘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무뚝뚝한 사람도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서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달라요. 그쵸? 리로이 아임스 목사님 책을 제가 요즘에 계속 그분 책들을 여러 권 읽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어떤 여자 청년과 만난 얘기가 있어서 제가 갖고 와봤어요. 어떤 여자 청년에게 이제 전도를 하려고 가서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남자친구가 있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여자가, 청년이, 아유, 목사님, 우리 직장 안에 남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 사귀어보고, 그러면 사귀어보다가 보면은, 마음에 안 들고, 또 솔직하게 말하면, 믿지를 못하는 시점이 오더래요. 왠지 모르게. 겉과 속이 다르고 속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경험해가지고, 남자친구를 안 사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만약에 어떤 남자 청년이 있는데, 진정으로 자매를 사랑해서 가장 좋은 선물을 주고 또 주고 싶어 하고, 어떤 해로운 일이나 위험한 일이 닥치면 목숨을 걸고 막아주고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자매를 돌봐주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자매 무슨 논쟁이 생겼을 때 자매 편에 딱 서가지고 자매 편을 딱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지켜주고 사랑해주려고 한다면 그 청년과 함께 있을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 사람과 같이 있으면 어떨까요? 야, 든든할 것 같죠? 그런 분이 믿음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을 거라고 확신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 사모님과 저하고 연령대가 비슷하셔갖고 대화할 시간이 있었는데, 자신은 청년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외롭지도 않고 내 모든 걸 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그런 대상이 생겼다는 게 너무 행복했대요. 자기 속마음, 자기 고민들, 자기 억울함들 다 말해도 되고, 그 대화하면 할수록 그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어갖고 차올라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나만 사랑해준다고 결혼 서약을 한 그 상대방도 완벽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완벽할 수 없어요. 그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어떤 누가 완벽하게 나를 이해해 줄 수 있을까요? 완벽하게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어떤 남자친구, 어떤 여자친구, 어떤 아내, 결혼을 잘못해서가 아니고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를 완벽하게 사랑해 주시고 완벽하게 위로해 주시고 완벽하게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 제가 이번 주에
외우려고 노력했던 성경 구절이 있는데 시편 121편이거든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1032페이지예요. 1032페이지 시편 시라고 써 있는데 들어가 보시면 1032페이지 시편 121편 121편 짧아요. 이 시편은 이제 하나님 앞에 시로 하나님께 고백한 다윗의 시들이 제일 많죠. 1032페이지요? 네, 시편 121편 1032페이지 (121편) 딱 붙어 있습니다. 121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페이지 1032페이지 121편 121편이요? 찾으셨어요? 못 찾으셨어요? 저 32페이지인데 네. 46쪽이 나와. 1032페이지. 1032 32 1032페이지. 1032페이지. 1032페이지인데 네. 121쪽 편 시편 121편 잘 찾아보세요. 뭐냐? 1032페이지. 시편 121편